안녕하세요. 화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녀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승리의 용사 찬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모든 것을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예배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요 산성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먼저 오늘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사무엘하 6장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6장 11절까지 먼저 우리 5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만한 방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태풍이 올라올 때 사람들이 태풍 올라올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의 마음을 한번,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태풍이 올라올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떡하지? 올라오면 안 되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죠. 염려하고. 혹시 뭐, 마음속으로 좀, 올라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러니까 뭐, 그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죠. 뭐, 나무님, 부처님. 근데 한번 보시면 참 재밌는 건요. 그때 오늘 제가 고시부 목사님들을 쭉 이렇게 만나 같이 오늘 고시를 치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교회가 그걸 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죠. 예수 믿는 것에 가장 탁월한 점이 뭐냐?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병이 났다 아프다고 뭐 걱정해줘. 걱정. 아이고 있잖아. 빨리 나아라. 그렇죠? 근데 우리 뭐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는요, 사람이 이제 생명이 다해가는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 뭐 하죠?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도록.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굉장한 강점을 가지죠. 전능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냥 그저 교회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불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교회 안 가는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어릴 때 믿음이 없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게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자신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 방법대로 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버려요.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그 결과가 오히려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아니라 좋지 않은 열매를 맺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전쟁하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이기니까 오늘 해지기 전에 한 놈도 먹으면 안 된다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한 열심처럼 보이죠. 전쟁하는데 아무도 먹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 굉장한 열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누가 요나단이 그걸 꿀을 찍어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을 막 죽이겠다 달라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단지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공부합니까? 봅니까? 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걸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5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참 재밌는 거 뭐냐면요, 블레셋과 전투예요. 사실 이미 블레셋은 철기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 시대에 보면 칼 들고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 다윗, 지난번에 뭐 요나단, 뭐 사울,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미 블레셋은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첨단 무기, 우리나라에 지금 스텔스 기술이 있을까요? 없죠. 이번에 뭐 KF-21 그 마로 음속으로 간다 했는데 또 지금 결함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골치 아파하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기를 판매할 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비행기를 사왔잖아요. 스텔스 기기를 사왔잖아요. 그러나 핵심 기술을 넘겨줄까요? 안 넘겨줘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철기 문명, 이게 굉장히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보면 소위 말하면 구리 정도는 이렇게 재련을 하고 다룰 수 있어도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민족이 몇 없었어요. 그 철을 다룰 줄 아는 민족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페니키아인들이고, 그리고 그걸 블레셋이 해양민족이었거든요. 이 해양민족인 블레셋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바다 해양에서 쫓겨오면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칼을 만드는데 저쪽은 청동기 수준이면 이쪽은 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낫이나 이런 호미를 벼르려고 하면 어디한테 가야 되냐면 가나안 사람들 가요. 그러니까 칼은 안 만들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칼은 뭐가 되니까? 무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주로 뭐 호미, 꽃갱이,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구들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칼 들고 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군 들어오면 뭐들 호미 들고 꽹이 들고 노는 거예요. 싸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창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기는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굉장히 비대칭이죠. 전략적으로 안 맞아요. 한쪽은 철기로 된 칼과 예를 들면 창을 다 들고 있는데 한쪽에는 그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창을 들고 몇 명 안 되는 사람 생각해 보죠.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있어 구리로 만든 거거나 그런 거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낫을 또 만든다. 이게 무기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한테 전투에 져가지고 사울 왕과 아들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이러면 막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거의 백전백패할 만큼 전략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열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세인 전력을 가지고 싸우는데 다윗이 어떻게 싸워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우리 18절 보시 시작. 드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 있답니다. 그런데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첫 번째 전투는 뭐냐면요,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래. 이 다윗은요, 참 우리 여러분, 우리 이 젊은 우리 20대들 또는 10대들 우리 아이들한테 반드시 기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돈을 주고 기도를 가르치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딸들에게 돈을 투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도록. 월요일날 기도의 자리에 오도록.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가르쳐 줘야 될 핵심적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어릴 때부터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던 건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 보십시오. 저 성에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에 갇혀 있을 때 이 성에 머물러야 됩니까? 계속 묻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첫 번째 전쟁부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니까 전쟁 이겼어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자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그 장소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이겼잖아요. 저놈의 새끼들 까불고 있는데 그럼 확 들어가야죠. 왜? 이겼으니까 한번 이겨보면 어때요? 우리 보통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축구를 하든 뭘 하든 한번 이겨본 팀들은요 자신감 있어요. 그러면 뭘라고 기도해? 그렇죠. 그대로 진격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제일 첫 번째 매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 걸음을 가도 기도할 줄 아는. 그러니까 매사를 기도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다윗을 보면, 자, 그다음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되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당연히 그냥 쳐들어오면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다시 문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뒤로 돌아가라. 뽕나무 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뽕나무 밭에 가만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면 가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매 순간순간을 심지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긴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기술을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의 기술이 모자라가 늘 힘들죠.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뭐예요? 기도의 기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참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이게 기도에 실패하면요 되돌아와야 돼요. 실패하면 그 자리에 돌아와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2배 늦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크거나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뭐 그런 걸 다 기도하게 합니까? 그냥 이기게 해주면 되지 뭐 째째하게 꼭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요, 사울은 뭐 할까요? 전쟁에 이기면 기념비 세워요. 기도 안 하고 전쟁에 이기니까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그리고 뭐 할까요? 다윗이 공을 받으니까 못 견뎌요. 못 견뎌. 죽이려고 그래요. 왜? 내가 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내세워야 되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째째하게 자기 내가 했다는 거 꼭 보여주려고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무릎 꿇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칭송과 존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비결.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자 우리 이제 6장 볼까요? 6장. 자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절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스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아니 이런 일이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헤브론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예 깊은 이렇게 계곡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적군들이 못 쳐들어올 만큼 요새입니다. 거기에다가 누구를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궤가 바깥에 나돌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3만 명의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여호와의 궤를 모시러 가요.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은요, 여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려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메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와요? 이 사람들 정성을 다해요. 수레를 만들어요. 그냥 있는 수레 가져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수레에 싣고, 그리고 우사와 아효가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뒤에서 가다가 여호와의 궤를 혼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붙잡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붙잡아 준 우사를 하나님이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 죽게 만들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9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누군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오히려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두고 그걸 가져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또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우사는 죽이시고 오벳에돔의 집에는 복을 주세요. 왜 이렇죠? 뭐가 문제죠? 나중에 보면 알지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고민해요.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호와의 궤는 반드시 누가? 레위인들이 메야 돼요. 그와 자손들이 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수레를
태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 다윗마저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면 되지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압니까? 그런 얘기예요. 와, 저 안식교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섬긴대. 이단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와, 이단들 진짜 열심히 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 또는 이단들은 뭐라 해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열심을 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해 가는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우리가 물량주의 안 하겠다.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저도 말하지만 우리 뭐 아이들 보고 우리 간식 가능하면 사주지 마라. 간식 사주지 마라. 제가 요즘 목사님들이 주변에 얘기하면 재밌는 게요. 막 돈이 이제 아이들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막 아이들한테 물량 공세를 많이 한대요. 뭐 한다 해가지고 하면 선물 주고 또 뭐 하면 선물 주고 막 한대요. 뭐 그게 제가 나쁘다 이렇게 말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게 결코 좋은 방법이에요. 심지어 제가 이번에 수련회 다니 보니까 재밌는 건요. 청년들 수련회 가는데 청년들 돈 조금씩은 내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교회가 다 헌금해가지고 그래가 청년 수련회 다 보내줘요. 진짜 그런 교회들 있어요. 그리고 막 애들 다 어디 몇가 펜션에 탁 집어넣어. 뭐 그건 내 나쁘다 생각 안 해요. 심지어 아이들 단란 잔치 한다. 단란 잔치 한다고 막 전도하면 몇 명. 심지어 교회들 어떻게 해요? 전도 잔치 한다 그러면 1등 한 사람 옛날에 한참 유행했죠. 텔레비전, 금반지 막 많이 우리는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는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영혼 구원을 하나님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해요. 영혼 구원, 한 사람 구원하는데 우리가 텔레비전을 뭐 100만 원짜리 사든 200만 원 사주든지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천하보다 귀하지 않았나? 하자.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도 철저하게 어떤 방식이요? 성육신하는 방법. 물량주의 쓰면 안 돼. 물질주의하면 안 돼. 우리 삶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삶의 기쁨과 평안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왜 행복 모임을 하시라고 하냐면요. 당장 하루아침에 오늘 만나가 예수 믿으라면 그 당장 따로 있어요. 왜?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간 오래 그러나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느 10년 걸릴 수 있습니다. 왜? 내 삶을 찬찬히 살펴보고 구원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은 예수님께서 전도잔치 한다고 얘들아 너 데려오면 다 우리 고기 한 마리씩 줄게 이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뭐 전도잔치 한다고 막 우산대 선물 안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그런다 하더라고요. 큰 교회들 보면 목사님 한번 방문만 해도요, 그 선물 꾸러미가 이만원 된대. 안에 뭐 들어있고, 막 신문 우산 들어있고, 막. 그게 감동의 교회 오신대. 저는 좀 고민돼요. 그래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과 수단이 성경적인지는 고민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같이 지금 이 목적이 좋은 게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데 좀 수레도 그냥 수레냐 새 수레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3만 명 군대 거느려 가지고 앞에서 춤을 추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셔야 돼. 근데 그날 우사가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섬기더라도 내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면 내가 잘 해드릴게요. 아니고 내 말을 따라 나를 섬겨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잘못되면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교회 공동체가 자기 열심 때문에 교회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목사 열심 때문에.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전도하는데 한 사람 한 영혼이 1,500 기하니까 10,000원씩 주고 오늘 하루만 가잖아요. 실제로 10,000원씩 주고. 그런 전도가 유행했습니다. 그것도 배워가 목사님이 또 10,000원씩 주고 데리고 자고 합니다. 물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오시면 구원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분들 꼬박꼬박 오실 때마다 3,000원씩 주일 3,000원씩 5,000원씩 줘가면서 전도하자.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은. 그게 저는 잘못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맞느냐? 그러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쌀신자가 있어요. 쌀신자. 교회 나오면 밀가루 주니까. 그게 과연 바른 신앙일까? 물론 어려운 성도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것 하고 무조건 얼마씩 줘가지고 데려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제가 우리 그 교육관 짓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거래가 부흥이 하는 건데 저는 무조건 나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씀 사경에는 다른 목적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자는 목적이어야 되는 거야지 그 이상은 안 돼. 뭐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뭐 교육관 짓고 그거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안 돼. 부흥에는 그야말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교사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그 목적도 중요하고요. 그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면서 다시 다윗에게 자신을 그 원래 의도했던 목적대로 방법까지도 바르게 해서 자기를 모셔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루살렘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어떤 길을 가도 그분이 내 우편에 서시고 그늘이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우리는 어떤 길을 가도 그 길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부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섬기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첫 번째가 뭐죠? 매사를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함으로. 아멘입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는 뜻을 구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 기뻐한 일이라도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묻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고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고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게 주잡이 강같이 여르고 주잡이 강같이 여르고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고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고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와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월 찾아 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사 하나님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도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다시 한번 이곳에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들어서 우리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저녁 기도회로 전환하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 기도회를 할 때마다 제 아내 또는 그 저녁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제 안에 참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녁 기도회가 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강력한 복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녁 기도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녁 기도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버지 저녁 기도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교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능력을 받아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여행 권세가 쫓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가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이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능력을 얻어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소망이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 모임을 시작했는데 올가을 행복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 전도의 열망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우리 마음에 정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우리 모임에 잘 초대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답게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행복 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일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걸리는 일 도와주시고 이 모임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에 복음 전도의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게 될 베스트들이 하나님 모이게 해주시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임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도하는 일에 온 교회가 앞장서게 해주시고 이 복음 전도 운동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도록 믿습니다. 교회 다시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행복 모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복음 전도 열정에 가득 차서 행복 모임을 통해서 베스트를 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질량 땅 하양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전도 운동이 더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도하는 동안에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벳 에돔의 축복이 이 행복 모임 기간 동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이제 몸을 치료해가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